네, 제가 오래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중국에 사스가 발생하는 바람에 중국 단기 선교가 취소가 되고 국내 전도 여행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을 동해팀, 서해팀 두 팀으로 나누어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저는 동해팀으로 30여 명의 팀원들과 함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속초, 강릉, 경주, 창원, 대구, 울산을 거쳐서 부산에서 서해팀이랑 합류한 후에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드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그 후에 있는 보고 집회를 하면 모든 일정이 끝이 납니다.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일정을 계획하면서 교회에서 숙박이 가능하고 또 공연과 세미나도 하고 노방 전도 등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 교회를 섭외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외부 사람들에게 2박 3일 동안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약간의 인맥을 동원하기도 했지만 우리 팀의 전도 여행의 취지를 듣고 흔쾌히 허락해 주시는 교회들이 있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교회 중에 특별히 경주에 있는 한 교회는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데, 그 당시 그 교회에는 드럼이나 전자악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프로젝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크린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공연이 스크린에 자막을 띄워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임시 방편으로 교회에서 커다란 흰 천으로 스크린을 만들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예배에 오신 분들이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울산에 있는 교회는 저희가 이제 공연이 끝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많은 인원이 씻는 것이 이제 불편한 상황에서 동네 목욕탕을 몇 시간 빌려 주셔서 우리 팀이 편히 씻을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처럼 번거롭고 불편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기쁘게 섬겨주셨던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음을 들고 나갔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모아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회의 병폐와 부조리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선포하였는데, 사람들은 이런 정의와 심판자의 이미지를 갖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였고 또 오랜 시간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비를 내리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엘리야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또 잘못은 회개하게 하시고 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보내주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순간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자신들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칭찬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부르고 듣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직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 천사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들려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에 담긴 중요한 사역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4사람이 메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기를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중풍병자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의 그 육체적인 병이 낫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였지만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에 불만을 품고 있는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는 근본적인 죄와 실제적인 죄들이 있는데 실제적인 죄는 물건을 훔치거나 또 거짓말을 하는 등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죄 행위들을 말하고 근본적인 죄는 인간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성경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서 태어나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아무런 지혜도 능력도 힘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과 회복과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예수 보혈의 공로로 예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음으로써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름은 주입니다. 주는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쓰는데 이는 라틴어 도미누스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당시 헬라 로마 문화에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였는데 도미누스는 노예가 상견에게 주인님이라고 높여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주인님은 종의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속한 나라가 바뀌었고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사는 우리는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대가를 치르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터키 카파도키아, 성경에는 갑바도키아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200여 개의 지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깊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데린 쿠요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서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간 데린 쿠요의 입구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낮고 좁은 통로로 되어 있어서 허리를 숙이고 아래쪽으로 한참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중간에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를 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지하 8층 깊이에 개미집을 연상시키듯이 좁은 동굴 사이로 거대한 규모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을 지키고자 깊고 깊은 땅속에 동굴을 파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생활했던 곳입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는 곳도 많이 없어서 허리가 굽은 사람들도 많았고 그곳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다가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각자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십자가 고난에 우리도 부끄럼 없이 동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도 입술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주인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세 번째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를 말하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다가 돌아온 후에도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고통당하다가 이제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억압받으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옛날 위대한 다윗 왕 때처럼 강한 이스라엘 왕국을 기대하며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초점은 강한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실 때는 주로 세 가지 역할 중 하나를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종들과는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훌륭했지만 다 인간적인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약시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선지자든지 또 제사장이든지 왕이든지 어느 한 가지 역할만 감당했지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요, 왕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된 이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본격적으로 예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십자가를 생각하듯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살펴보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할 때 꼭 성령의 임재를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말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 자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셨지만 하늘의 능력이 가득했던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에게도 주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올 때 중요한 것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네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 땅 나사렛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인간의 잣대로 한계를 정하여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그대로 닮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으며 또 성전 꼭대기에서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이용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오직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베드로의 고백에는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낙심이 될 때, 때론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질 때, 또 삶의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가 힘주어서 부르거나 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릴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치부에서는 매년 어린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분기별로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작년에도 분기별로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작년 1분기 암송 말씀이 오늘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가끔 오는 아이들은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은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매주마다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또 활동하는 영상을 사진을 보내주면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만큼 컸구나, 말도 하는구나, 뭐 그런 걸어 다니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작년 봄에 영상을 찍은 아이들의 그 영상을 오래간만에 다시 살펴보니까 아이들이 키도 많이 크고 또 어느 그 1년 반 사이에 참 많이 어른스러워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대강교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이 말씀의 고백이 계속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끝냈는데요. 끝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암송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저희도 마지막으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한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과 위로와 능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